오늘 말씀 전도서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도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꽃 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의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끌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어떤 것을 깨닫는다면 어찌 제 욕심과 제 주장을 하고 살아갈 수 있사오리까? 인생이 어떤 것을 깨달으면 어찌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갈 수 있사오리까? 주여, 오늘도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한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함으로 그러한 때를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오직 창조주님이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움직일 때에 온전히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계시며 우리가 그 움직임이 설 때까지를 정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은혜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 이 헛된 세상 가운데 가장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2장의 말씀은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창조하신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 특별히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딱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전도서의 말씀이 맞춰지는 것이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전도서 12장까지 새벽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를 가깝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낙이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것은 바로 언제를 얘기할까요? 사람이 이제 그런 날이 오기 전을 얘기하는데 바로 어느 때예요? 온전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노년기에 그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때를 묘사한 것이죠. 낙이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아유, 요즘에는 맛있는 것도 없어요. 먹고 잡은 것도 없어요. 좋은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요. 옛날같이 젊을 때는 돌도 씹어 먹을 것 같고 그저 배도 고프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생각나는 것도 많고 가고 잡은 것도 많고 그랬는데 나이 들으니까 다 소용없어요. 다 굳잖아요. 그저 몸뚱아리 하나가 좀 이렇게 움직일만 하면 좋겠고 그저 그냥 어떻게든지 살아있는 동안은 눕지 않고 누워지지만 않았으면 하는 그냥 바람이지 별거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에 왜 그러한지, 왜 인생이 그러한지, 왜 허무한지에 대해서 2절부터 6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고 7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그 마지막 때가 그 헛된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절부터 공관날이 이르게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때가 있다. 그때가 바로 노년기다. 그런데 그 노년기에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손 놓는 때가 오기 전에 2절에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년기를 묘사한 거예요. 사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다는 것, 이것은 바로 뭘까요? 인간의 얼굴. 그래서 뺨, 눈밑,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입 주변 이래가지고 보면 어때요? 이렇게 추 쳐져서 다 보면 이렇게 그늘이 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유 내가 어느새 이렇게 주름살이 많아. 아유 이제 거울도 보기 싫다 진짜. 언제 내가 이렇게 늙었냐 이럴 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해서 쭉 쳐져서 내 얼굴마저도 쇠해질 때. 아유 또 아무리 밝게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냥 이 표정이 내가 웃지 않는 이상은 그냥 쭉 젖어 있는 때. 그때가 이제 오는 것을 얘기하죠.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많은 눈물을 흘린 다음에 또 근심거리가 생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가 뭐예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것은 눈물이 축축축축축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아유 또 내가 고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근심된 일이 많고 수고의 일들이 많구나 이러면서 눈물이 그 다음에 또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그런 날이 언제예요? 이제 어둡고 우리가 이제 그 모진 노년기에 이제 내가 정말 되어지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인생이 쭉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을 이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집을 지키는 자 여기 보니까 바로 맷돌질 여기 보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는 것 몸을 지키는 손과 집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장막이 벗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육신을 벗을 때잖아요. 이 장막집 이 몸을 지키는 손이 떨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서 나도 모르게 손을 이게 떨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몸을 이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고 싶어서 떠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이 이제 내 맘대로 안 되고 근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나도 모르게 떨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는 것. 힘 있던 허리가 언제인지 모르게 푹 자꾸 구부러지고 또 약해지고 또 그 다음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 다음에 적어진다. 이게 뭐예요? 열심히 일을 이렇게 씹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씹어서 먹던 때 그래가지고 잘 갈아서 먹던 때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요즘에는 틀니들을 다 하시니까 입냄새가 다 이쁘시잖아요. 옛날에 어른들 한번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하면 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틀니를 못할 때요. 그래가지고 식사하실 때 보면 이렇게 되면 그냥 물에다가 후루룩 말아가지고 여렁여렁 그냥 후루룩 넘기시고 그런 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시니까 겉두름을 하시던 어른들이 기억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노년은 같은 시기를 저도 그래서 지금 이제 어금니를 이제 거의 다 가가지고 이제 여기들이 다 지금 임플란트를 하고 막 그러는 다 상황 중에 있거든요. 벌써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노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또 이제 노화가 온연하게 시작되신 분들은 어때요? 이제는 내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유 뭘 하나 씹으려고 그래도 서글퍼요.
옛날에 내가 이게 문제가 아닌데 아닥아닥 씹어먹던.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하면서 고기를 심줄을 갖다가 아작아작 씹어먹는 거. 그래, 그때가 제일 좋은 때다. 그런데 청년이 그걸 느끼나요? 그거 씹으면서도 그때가 좋은지 모르지. 그냥 맛있게 먹는 거죠. 그렇죠. 또 여기 보니까 창들로 내어다보니 보는 자가 어두워지는 것이다. 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면 옛날에는 훤히 들여다봤는데 눈이 침침해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글씨도 몰라치면 이렇게 보다 안 보이고 이렇게 보다 안 보이고 그저 돋보기를 쓰고 이렇게 봐야지 보이고 멀리 있는 사람들 이렇게 알아볼라치면 누군가 누구 아닌가 하면서 가까이에서 목소리 듣고 이제 아는 척을 하면 그 사람인가 이렇게 하는 때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진다. 이게 뭐예요? 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귀가. 그래가지고 잘 들리질 않아서 뭐라고? 어쩔 땐 누군가가 얘기하는데 뭔 소리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 보면 못 들으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귀도 어두워집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나는 것은 것들은 잠이 적어져서 이게 뭐예요? 새 소리를 인해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아침에 막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 소리가 어디가 나요? 알람 소리도 안 들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듣기 잘 때가 있었는데 새소리만 들려도 벌떡 눈이 깨지는 거예요. 잠이 적어지는 거예요. 잠이.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이 긴 겨울에는 추워서 밖에 또 못 나가는데 거기다가 캄캄한 때는 길고 눈을 붙여서 잠자다 보면 어떤 인기척에 푹 빼가지고 눈을 뜨고 나면은 잠은 안 와가지고 꺼먹꺼먹거리다가 아이고 이렇게 밤이 길냐 그러면 갑자기 새벽녘에 잠이 들어가지고 새벽녘을 놓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노년에 생긴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세아지는 것은 목소리. 맞아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뭐예요? 창하라고 얼씨구나 좋다 지하자 좋네. 그 다음에 주께서 왕이시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는데 목소리가 옛날 같으면 아주 청하고 맑은 소리가 나는데 나도 모르게 떨려요. 그리고 소리도 크게 얼쑤 해야 되는데 얼쑤 이렇게 소리가 나요. 아유 왜 이래. 좀 옛날처럼 이쁘고 시원 소리를 내고 싶은데 그 소리가 안 날 때가 오는 거죠. 본문 5절에 보니까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뭐예요? 이렇게 옛날 같으면 얼른 올라갈 길인데도 조만큼만 계단이 있어도 아유 저걸 또 우측에 올라가나 저기 그냥 가지 말아야 되겠다. 내 저기 올라갔다가는 다리 힘 없어서 넘어질 것 같다 싶어서 어때요? 오르막길이 겁나는 때가 생겨요. 옛날이랑 완전 달라지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길에서 놀랄 것이며 뭐예요? 늘 그 길에 가면서 흠칫흠칫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가나? 아이고 저건 또 어떻게 쉬어서 가나? 아유 저건 어떻게 넘어가나?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흠칫흠칫. 옛날 같으면 문제되는 게 아닌데 이제는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옛날 같은 버스 타고 어딘가 갔다 오는 게 겁이 나지 않아요? 타고 갔다 오면 되니까. 근데 탈 때에 차가 움직거리면은 그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저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으면 어떡하나. 또 내려서 아유 내가 그걸 못 찾아가지고 그걸 또 헤매면 어떡하나. 길거리 가는 게 겁이 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또 어때요? 살구나무 꽃이 피는 것은 뭐예요?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것은 이제 나도 모르게 허백발이 돼가지고 꽃이 폈어요. 눈썹 뜨세요 이상하게.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이 노화가 돼서 아예 호백발이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때가 오죠. 그 다음에 메뚜기가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옛날엔 메뚜기 팔짝팔짝 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유 작은 짐이 있어도요 무거워요. 그저 내 몸뚱아리 하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때 옷 입는 것도 무거운 옷은 싫어요. 가벼운 옷을 입어야 돼. 아무리 빛나고 좋은 옷 모피 옷을 줘도 그걸 못 입겠어요. 왜 그러냐면 무게가 있어서. 가볍고 가뿐한 옷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멋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편하고 가벼운 옷이 좋고. 그 다음에 어때요? 정욕이 그치리니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먹고 잡은 거, 무엇 하고 싶은 거, 뭐 욕망, 욕심 이런 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식욕도 없어지는데요.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게 식욕인데 식욕까지도 놓쳐지는 거예요. 입맛이 없다. 아유 입이 소태다. 뭘 먹어도 단지 모르겠다. 거기다가 또 연세 드셔가지고 또 당까지 있어봐요. 단 것도 못 느끼는데 그나마 단 것도 못 먹어요. 그러니 입에서 다 쓰지요. 그렇지 않아도 쓴데 거기다가 또 이런 약 저런 약 같이 먹잖아요. 그 약 때문에 쓰단 말이에요. 입이. 몸도 쓰단 말이에요. 근데 먹는 것도 쓰단 말이에요. 그냥 다 쓰지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그냥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 꼭 그래서보다도 아유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면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결국은 뭐예요? 저 영원한 생명집으로 이제 가고 내가 죽고 나니까 뭐예요? 조문객들이 나는 영원히 가고 나는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었는데 이렇게 보니 이제 나를 기념하는 상가 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때가 온다. 이것을 지금 청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청년. 지금 할 수 있는 때의 청년들에게. 그러나 청년 때는 이것을 상상이나 합니까? 상상하지 않지요. 젊을 때는요 상상한다고 해도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요 그때 돼봐야 알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어느 정도 느끼는 거하고요. 그때 돼봐서 그게 현실이 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뭐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건 뭐예요? 은줄이 뭘까요? 은줄이 풀렸다. 목숨줄이 풀리는 걸 얘기해요. 생명줄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금그릇이 깨지고. 금그릇이 뭘까요? 나의 정금과 같은 이 지혜, 지식, 이 모든 것들도 이 육신이 탁 멈추는 시간만 같이 탁 멈추는 거잖아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다 그래도 이게 목숨줄이 탁 풀리는 순간 어때요? 나의 지혜나 지식도 탁 그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아리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결국 뭐예요? 모든 돌아가는 나를 지탱해주는 신경 조직들, 근육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깨진다. 특별히 여기에서 샘 곁에 있는 곁에 깨지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이렇게 딱 고이고 있는데 피를 고이고 있는데 그게 툭 깨지고. 그리고 어때요? 그것을 이끌어서 늘 그 심장에서 피를 공급해주면서 이제 자아심방 우심실로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것의 모든 줄기들이 탁 깨져서 이제 더 이상 펌프질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이 심장, 동맥, 정맥, 혈관 모든 기능들이 그냥 탁 멈추는 것을 얘기한다면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마지막에 저주가 무엇이었어요? 네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사망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것, 이 헛된 것이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청년들이요. 그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제 보니까 청년들은 어떻게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쾌락으로 방종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 안에서의 즐거움을 가지고 생활하라 말씀했잖아요. 그 생활하는 가운데에 있지 아니할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이다. 이러하기 전에 이때가 되기 전에 정말 열심으로 주의 일 감당하고 열심으로 창조주 앞에 열심을 내서 섬기고
열심으로 주신 자 안에서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늘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왜? 오고 감을 주관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쇠한 나를 결국은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때 온전히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늘 살아라. 8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와 영혼이 탁 떠나는 것, 이때가 바로 어떤 때예요? 가장 인생이 헛된 것을 보여주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잔치집보다는 이 상당한 집, 이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은 집을 더 가야 되는 이유가 인생의 헛됨을 확실히 보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욕망이 올라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 저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결혼식장은 여기서 하니까 좋네. 웨딩드레스는 이렇게 입으니까 좋구나. 남자는 이렇게 하니까 좋구나. 그래가지고 높은 이상 살아가면서 정욕적인 것들을 보여줘요. 저렇게 잔치하려면 돈이 얼마야. 돈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나 이렇게 조문객으로 가면 어때요? 조용한 가운데에 정말 어제까지 뵀던 분을 못 뵌다는 거. 열심히 움직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명성이 있었던 분도 이렇게 죽는구나. 아름답고 고왔던 것도 헛된 거구나. 모든 것들이 헛돼서 우리의 돌아갈 길은 한 곳이구나.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해지면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손가락질 당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더욱더 느끼는 때가 되겠죠. 저 여러분, 젊을 때에 여러분 젊다면 나는 이제 인생 다 살았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이야기하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움직거릴 수 있는 때는 그나마 젊은 때입니다. 내가 눕게 되면 그때가 이제 더 이상이 힘이 없구나. 여러분 누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누워있는 환자들로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뭐 젊지 않게요? 아니에요.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 한, 아까도 그랬죠. 마지막 것이 깨지고 완전히 서서 죽음의 날이 오기 전,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젊은 날이에요. 이 날을 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서는 날, 그때까지 나는 신앙을 지키며 세상의 헛된 것을 깨달아 오직 의미가 되시고 정말 최선의 것으로 이끌어 주셔서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심으로 나를 가장 나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문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최선의 삶을 살리라. 이 믿음 가지고 오직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이러한 것이 자꾸 더 진행되면 진행됐지 더 멈춰지는 않겠죠. 거꾸로 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날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젊음, 이것을 가지고 늘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세월부터 나는 청년이고 어느 세월부터 젊은 자인지 알았는데 벌써 세월이 흘러 중년, 노년, 그리고 아버지여 힘을 잃고 모든 근육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나의 육신이 자꾸 후패져서 내 맘대로 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움직일 수 있는 때, 할 수 있는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사 그때에 더욱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그 곤고한 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쁨과 즐거움으로 제단을 쌓으며 아버지 앞에 온전하심을 여김을 받게 하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 칭찬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까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 늘 표대를 향해
달려갈 길을 다 아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들이 우리에게 생명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